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건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라는 그런 진실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이 보여지고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죠. 자기들이 그렇게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속상해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눈이 어두워서, 그죠?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거죠. 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옆에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두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두 제자가 어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알려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같아, 이분이. 아무래도 또 어떤 생각 났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봤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심판받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지만 또 성령 하나님도 그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그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은 전력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야. 왜? 살려야 되니까.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하셨습니까? 그 예언한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선포됐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예수,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모든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시면 아멘. 이제는 내가
죄인을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으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이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가지신 그 이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이름,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마리아가 아멘하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믿고 아멘했을 때 어떻게 정말 사내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씨로 잉태돼서 어떻게 됐어요? 10달 동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태중에, 뱃속에 이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죠? 제가 참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예수님 한번 잉태해 보는 건데, 얼마나 내가 속상했는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더라고. 진짜 네가 마리아처럼 나를 수태할 수 있느냐? 그러고 싶어요.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아멘.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수태가 되어 있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구나.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해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이렇게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지금 태어나서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죄하고 내 죄하고 지금 시간상 이게 죄사함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죄를 졌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다 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는 한참 뒤에 태어났는데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나 살릴 것 같으면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현재에 있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지을 텐데, 왜?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아담의 씨거든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지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마귀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것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시면 아멘. 그러면 그게 언제 죽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지갑에서 돈 슬쩍 해보신 분 손 들어봐. 많이 드네. 감사합니다. 저만 손 들고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안 드신 분들은 양심이 없어. 아니, 교과서 아니고 참고서 만약에 5,000원짜리인데 엄마 참고서 사기 돈 줘 하고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 땡겨가지고 5,000원짜리 생명수 쓰고 5,000원짜리 집어넣고, 이것도 도둑질이야. 흔들어 빨리. 흔들어봐. 거의 다 드려야 될 텐데 거룩한 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걸리면 어떻게 돼? 걸리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는 거야.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맛있는 거 사 먹을 때는 좋았지. 친구들이랑 분식집, 아니 문방구에서 떡볶이 사 먹고, 옛날에는 문방구에 떡볶이 팔았어요. 문방구에 떡볶이 사 먹고 막 그럴 때는 좋았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불안하잖아요. 그죠? 걸리면 혼나는데 어떡하나. 엄마가 몰라 알아. 알지. 엄마만 알고 엄마한테만 두드려 맞으면 괜찮은데 아빠한테 잃을까봐 더 걱정이죠. 그죠? 엄마한테 걸렸어. 이놈 새끼 일로 와봐.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는데요. 떡볶이 옆에 묻혀놓고 없는데요. 뻔히 알아. 엄마가 돈 없는 거. 이 옆에 이거 묻은 거 뭐야 이거? 떡볶이 같은데? 아닌데. 이놈의 새끼 어디 거짓말해? 두드려 맞죠? 신나게 손바닥 맞고 두드려 맞고 울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이르지 마. 아빠한테 이르면 더 혼나거든.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이. 네, 아빠한테 안 이를 테니까. 예. 그러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눈물은 다 흘리고 있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 아빠한테 안 흘린다고 했으니까. 그죠? 죄가 해결되면은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랬으면 아멘. 죄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이 찾아와. 예. 그리고 행복해져요. 맞을 때는 아팠어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영이에요. 귀신. 이 마귀는 창세기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게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물려주시는 거야. 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랬으면 아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멸하시는 거야? 마귀, 귀신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귀신의 머리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마왕 루시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속한 모든 귀신들도 싹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각자 이 세상에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시대가 다르고, 그걸 세계라고 그러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0세기 사는 사람이나 19세기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어. 그들이 인생에 100년 살던 8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만나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 있고요, 1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 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다음 세기, 다음 세대 속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하시고 이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이 악한 귀신 마귀를 영원히 지옥으로 멸하실 때까지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마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시간과 문화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죄사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또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웠고 안식일에 가기에 딱 알맞은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 그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기도했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안식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예수님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어.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직도 귀신들이 있는데 또 죄를 짓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깨끗하게 씻어놨어. 그러면은 평생 목욕 안 해도 됩니까? 또 목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지만 아직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또 죄짓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또 더럽히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저처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새거 운동화 신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발로 밟았어요. 첫 개씩 흙 묻은 발로 친구들 신발을 다 밟았어요. 첫 개씩 하고. 왜? 나보다 신발 좋으니까, 샘나니까. 응?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신발 신고 가면 친구들이 이제 난리를 날 텐데 신발을 벗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했는데 들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잡혀요. 결국에는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는 다 더럽게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는데 귀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그죠? 팔레스틴 지방 거기만 머무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려면 불가능합니다. 왜? 세대가 다르니까. 예수님이 1000년, 2000년, 3000년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불러 올리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과거에 마귀랑 합해서 죄를 짓던 나는 어디서 죽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문화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과 미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단, 신천지,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이긴 자들이 또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겠지.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제일 먼저 오시면 뭐부터 하신다? 기도부터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기도. 회개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내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아직 눌려있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각종 질병도 다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남은 고난이 내 육신에 채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해야 할 남은 일을 내가 예수로 옷 입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기도를 안 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기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누가 그렇게 일하게 하셨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문둥이도 고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경 전체가 보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어떤 생활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부 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와, 그리고 모든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누가 마음을 같이 하게 했어요? 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가 유가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침에 봤던 드라마가 떠오르고, 그죠? 낮에 만났던 친구가 떠올라. 걔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싸가지 없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떠올라.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또 앉으면 자식 걱정,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거, 별의별 것들이 다 떠오르죠. 잡념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못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안개 속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내려갔더니 아침에 안개가 꽉 꼈더라고요.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도 안개 끼면 내려올 수 있나? 힘들죠, 착륙하기가. 비행기도 못 뜨잖아요, 그죠? 너무 안개가 심하면. 너무 안개가 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찬양도 있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작은 영혼 의심 쌓일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안개처럼 캄캄하게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들 염려가 내 생각을 꽉 차면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 이러시면 아멘. 기도가 신앙생활이고 기도가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통하게 만드시려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육신으로는 살찌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이 당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피땀 흘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그 하나님과 나와 이제 어떻게 돼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전부 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잡념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려라 그랬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온갖 잡념으로 아침안개처럼 꽉 낀 잡념으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는데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기도가 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요. 부르짖으라는 어떻게 부르짖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바 아버지요 하고 불렀던 그 외쳤던 그 심정,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종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던 이 조그마한 항아리는 뭘 담던 항아리야?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야. 어떻게 돼?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거룩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야. 어떻게 부르짖으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게 기도예요. 누가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잡념이 돼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흔들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누가 막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니?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묵상하는 기도하는 거 내가 묵상으로 해야 되고 묵상으로 기도했거든요. 또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착해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묵상에 그게 다 자고 있더라고 이렇게. 묵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 자. 이게 묵상 기도야? 아유 기도 잘했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자기 전에는 꼭 뭐가 찾아와? 잡념이 찾아와.
그리고 이렇게 묵상기도 하고 딱 보면 공통점으로 다 뭐가 침을 질질 흘리고, 그죠? 꿈꾼 거지, 꿈꾸고. 아우, 내가 환상을 봤다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을 봤다면서. 그게 꿈꾼 거지 무슨 환상이야. 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거 비밀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한 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똑같이 같이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목적도 없이 앉아갖고 기도해야지 오늘 하고 그냥 앉아서 하면 전부 다 100% 실패합니다. 그죠?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해야지.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 마귀가요 공중권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로막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싶어도 귀신들이 가로막아요. 귀신들이 떠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증인인데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증인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생각, 귀신이 그렇게 구하게 만드니까 이거 응답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요,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40일 동안 내가 목욕 재개하고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거 불교에서 하는 거야. 불교에서 목욕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가 아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그러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 누구나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 다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찬영이랑 찬이도 서울대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도 안 하네. 찬영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이면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식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 은사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철들면 공부하지만 해도 지가 공부해. 그럼 난 서울대 가서 좋겠는데 걔는 서울대 안 가고 어디 가요? 예? 하버드나 뭐 이런 데 가겠지. 예? UCL이나 이런 데 가겠지. 그죠?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정력으로 하나님 우리 새끼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그래? 내 동창애가 맨날 자랑하거든. 우리 딸내미는 서울대밖에 못 갔어. 요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랑도 아닌데 자랑이야. 자기 딸이 우리 딸이 자꾸 속상해서 공부도 못해갖고 일본으로 보냈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지가 일본 간다고 그래서 난 그래서 일본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공부 못해서. 아이고 그러냐고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일본에 좋은 대학교 들어간 거야. 거기에 합격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동경대는 못 들어가고 그 대학교밖에 못 갔다면서. 나는 일본에 공부 못해 쫓겨난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한 거예요. 걔가 그 좋은 대학교예요. 그러면서 아우 걔 등록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열받더라고. 저보다 한 살도 어리는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뭐 신문방송학과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한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언론이 된다면서 막 자기가 딸이 참 똑똑하다고 막 누구 닮아 똑똑한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새끼도 그렇게 해달라고, 내 새끼도 저렇게 똑똑해달라고, 이게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지가 알아서 잘해요 공부를. 그죠? 하나님이 키워주니까. 공부 못하면 어때? 결국엔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고. 저도 공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응답이 돼도 응답이 되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자식이 공부도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이 됩니다. 진짜 공부 못하고 부모님 두드려 패던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나 깡패짓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부모님이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변화받아가지고 공부도 못하지만 뭐가 됐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니까. 그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누구랑?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사람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래시면 아멘. 그러면 100% 응답이에요. 100%. 그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진실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살리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나도 내가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애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예수 믿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 안 하면 세상에 죄를 짓게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도 잘못해도 똑같아. 기도는 어떻게 알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식들에게 반드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은 의무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그 성령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이니까. 올라갔다는 것은 무조건 응답이요.
내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적이 엄청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높이 드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잘못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혹시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을 던져서 힘차게 던져서 떨어질 그 거리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정 똑같이 성령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졸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베드로도 하고 야곱도 하고 거기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아버지 마가다락방이 오늘 이 시간에 재현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 내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나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수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부흥하는 놀라운 이적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